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따로, 우리 삶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수학 공식이나 그런 걸 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학 공식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높은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사람이면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제 말씀 같은 경우는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은 비유가 들어가긴 해도 거의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뭐 따로 제가 해석해 줄 내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비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은 그 비판을 우리도 받게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 안 하는 것은 이제 아니죠. 일단은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그 내용을 어떤 이제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지적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비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딱 돼가지고 맞지 않으면은 잘못된 거.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 이런 비판을 의미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설적인 비판, 어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보적인 그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비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2절 후반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건 뭐죠? 계산하는 걸 의미해요. 계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상업용 용어인데, 상업은 용어. 이제 그 장사꾼이 장사를 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야 되죠. 계산. 철저하게 이익이 되는 것만 이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되지 않는 건 장사했다가는 안 돼요. 밑쯤에는 장사 망하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연결을 하거나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저 사람과 무슨 일을 하면은 도움이 될 만해서 저 사람하고 친하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니까 친하게 되고,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니까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걸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을 자기도 어떻게 돼요?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을 배척을 한다.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배척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친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죠. 근데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떤 다른 사람의 허점이 있어도 잘 덮어주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왜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의 그 헤아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기적인 태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에 우리가 비난하려는 상대방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우리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티하고 들보의 차이가 뭡니까? 티는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죠? 티 자세히 봐야 보여요. 자세히. 눈에 들어간 티는 자세히 봐야 보여요. 근데 어떻습니까? 들보,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점이 많다는 것.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허점은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형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그거 딱 보이는 거, 그거 보이는, 그거 어떻게 하든 빼려고 막 형제의 눈을 이렇게 잡아서 벌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적절하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씀이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자기 눈에는 들보를 집어넣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니까 그게 빼집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 보입니까? 티가 보여도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있는 것만 알지.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들보와 같은 거대한 허물은 이게 보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런 태도를 5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 외식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고 끝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끝과 속이.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이만한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으로는 착한 체 하면서 내 안에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길거리나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크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외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들보를 놔두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외식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했어요.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게 목적입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게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빼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이까지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맥 전체, 산상수훈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전체 문맥을 딱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신진실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성적 의도는 뭡니까? 바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형제 눈 속의 티는, 그렇죠, 뽑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숨은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영성의 교훈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설상 들보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숨어있는 비밀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형제가 설상 문제가 있고 진짜 덜보가 아닌 덜보보다 더 큰 덜보가 그 눈 속에 바뀌었어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안 변해도 돼요. 원래는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여튼 노력을 하는 거 처음에는, 자기는 안 바뀌면서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라 저래라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평생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바뀌면은요, 어디를 가도 항상 저 사람은 문제예요. 또 저길 가도 저 사람도 문제예요. 여기를 가도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가도 아무 문제 없고 저기를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남편을 이렇게 바꾸려고, 남편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아내가 늘 싸우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루는 어떤 그 영성 높은 사람을 찾아갔어. 목사님을 찾아갔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남편하고 싸울 때는 꼭 입에다 물을 머금고 5초만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 자기는 안 바뀌고 늘 누구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남편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남편을. 늘 남편을 바꾸려고. 이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선하게 살고 있고 의롭게 살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물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모든 금은보화가 다 떨어지고 하늘에서 모든 믿음의 그런 재산들이 다 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영성 훈련이란 말이 왜 있어요?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훈련이고 믿음도 훈련을 해야 계속해서 쌓여야 이게 재물이 쌓이는 것처럼 믿음의 재산도 쌓이게 되는 거고, 영성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바꾸고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평생토록 남편이 원수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원수같이. 근데 내가 바뀌니까, 자기가 회개되고 자기가 삶이 바뀌니까 남편이 그렇게, 평소에는 막 싫던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는 거죠. 사랑스러워. 그래서 오늘 혹시 남편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을 딱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아내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부가 너무나 서로 금슬이 좋아지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빼서, 내 눈 안에 있는 덜보를 먼저 발견하여, 나는 과연 어떤 허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나 냄새나고 끄집어내기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은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럼 같은 죄인끼리 누가 누구를 더 나무란단 말이에요. 그죠? 개 묻은 겨 묻은 뭐를 나무란다, 똥 묻은 뭐를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겨가 묻어 있거나 똥이 묻어 있거나 더러운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 더러움의 차이가 있다고 나는 조금 더럽고 니는 많이 더러우니까 니 빨리 먼저 씻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소리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 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내가 옳으니 너는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은 상대방도 안 바꿔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거슬리거나
내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내가 먼저 빼려고 할 때, 그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덜보,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발견하고,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늘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투쟁하고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